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저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궤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기 전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도시에 이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어떤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셔야 할 때가 됐고, 발걸음을 띄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이 대화 가운데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와서 물었던 그 질문의 가장 큰 그 주제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의 참된 의미와 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자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본문의 궤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나눌 그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을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10장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흐름은 뭐냐면 10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다양한 종류들이에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똑같은 형태는 취해요.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나 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에요.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린아이. 그리고 끝에 정도 가면 맹인, 이 정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10장을 읽으실 때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부모님과 어린아이들, 세 번째는 누구예요? 부자 청년, 네 번째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에 붙어 있었던 그 제자들,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맹인. 이 형태, 그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건들이 바뀔 때마다 이전에는 이랬었지, 이전에는 이랬었지, 이전에는 이랬었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부자 청년하고 연결되는지, 이 영역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들 축복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의 모델이 어린아이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신뢰, 단순함, 겸손함, 이것을 높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필요가 없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의 풍부함을 높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그렇게 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답,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는 자신의 업적과 지위를 내세우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적인 태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누구 의존 쪽이에요? 자신의 의존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 사람 자체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질문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이 본문을 생각하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가야겠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잡한 논리가 아니고 단순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대충대충 산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어느 누구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부족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1절에 보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 너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묶여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의 의로움의 한계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숨겨진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주어진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하고자 소망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물일 수 있고 영광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관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자체가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면에서 청년에게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산 많이 모으세요. 성경에서는요, 재산을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많이 모으세요. 주시는 건강 가지고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산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된 주제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요.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초청에 재산보다도 그 주님심의 부르심, 초청이 더 중요하고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 영생을 주시는 그 길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그 부르심에 대한 초청이 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소중하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건강도 소중하지만 건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명예도 소중하지만 명예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르심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쁜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먼저 소유되라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그 반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23절하고 25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재물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는 때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성을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하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면서 이 땅의 것들보다도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여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여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 말대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강력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생을 간절히 원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런 여정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부르심,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냥 하찮은 초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자가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렇게 진정한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짧게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